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그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형식이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에 쭉 걸쳐서 나오고 마지막 24장에서 완전히 언약식을 하는 일로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오늘 19장에서는 언약의 시대, 언약의 장소, 배경에 대해서 그리고 또 언약의 어떤 목적 이것을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20장에 나가면 십계명과 사해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이 나오고 있고요. 24장에 가서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뿌림으로써 이제 이 언약이 정식으로 체결되었다는 것을 선포를 하게 되어지고 장로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산상 식사를 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언약이 체결되어집니다. 그리고 25장부터 이어지는 것은 성막을 만드는 과정이 긴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언약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이 약속이요 계약인데 쌍방향 간의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계약, 이것을 말합니다. 이 히브리어로는 언약을 베리트라고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이 베리트는 묶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서로 둘 사이를 연결시킨다 그런 뜻이겠지요. 오늘날 우리도 보면 언약을 이렇게 맺을 때가 있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하게 되어지지. 어떤 경우는 인장을 짓기도 하고 또 공정을 서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언약을 맺습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언약이라는 것은 항상 존재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언약은 주종관계 언약이었습니다. 왕과 백성 사이의 언약이 가장 주요한 언약이었고요. 또 한 나라와 나라 사이에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가 언약을 맺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짐승을 쪼개놓고 강한 자가 먼저 앞으로 지나가고 약한 자가 뒤를 따라갑니다. 이 말은 생명을 걸고 언약을 맺는다는 뜻이거든요. 만일 누구든지 이 언약 하나를 이걸 배반하게 되어지면 이 짐승을 쪼개음같이 당신의 몸을 쪼개겠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언약을 하는데 근데 특별한 게 뭐냐면 이렇게 언약식이 주어지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은 그렇게 하지 않고 먼저 너는 이것을 백성들에게 말하라 이렇게 하면서 시작되고 있거든요. 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왔는데 여호와의 산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뭘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걸 말하라. 앞으로 이제 긴 내용들이 그 얘기인데 그렇게 하면서 언약이 시작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건 일방적인 통보지 이걸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되어집니다. 언약은 서로 합의에 의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과는 쌍방 언약이 아니라 일방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이것은 일반 세상 나라의 언약과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언약의 주체자가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언약을 맺을 그 시기가 언제냐? 오늘 1절에 보면 3개월이 지났다 하는데 정확하게 50일째가 되는 날에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것은 신약 교회에서 오순절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장소는 시내산입니다. 여호와의 산은 바로 시내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약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5절과 6절입니다. 이 5절과 6절은 구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구약에서 한 절만 중요한 절만 빼라 그러면 이 19장 5절과 6절을 이야기합니다. 다 없애도 이거는 절대로 없어지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목적이 뭐냐? 언약을 맺는 목적은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를 삼아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선포를 하고 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그런 뜻이죠. 온 세계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관할 하에 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5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소유가 되겠다. 이 소유라는 뜻은 히브리어 뜻은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내 보물이 되겠고 이런 뜻입니다. 아주 특별한 보물이 된다. 그런 표현이지요. 그리고 특별한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이 주님의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서 온 세계를 하나님께로 이끌려는 것이 목적인데요. 특히 제사장이라는 것은 역할이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존재하는 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은 백성들의 고통과 문제와 아픔 모든 것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제사장이 되게 하겠다. 제사장 나라로 만들겠다. 모든 세상 나라들을 그 모든 문제를 짊어지고 가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지요. 그리고 그들을 구별된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은 구별된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구별됐다는 것은 단순한 성별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쓰임 받는 존재, 이게 구별된, 이게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쓰임 받는 백성들 이렇게 됩니다. 요약하면 첫 번째로는 너는 나의 특별한 보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는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세 번째는 거룩하게 쓰임 받는 백성이 되리라. 이게 언약의 핵심이요 목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나가는데 적극적으로 보배로운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로 되며 쓰임받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언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일반 세상에서도 언약식이라는 것을 하는 적이 있는데요, 그게 가장 주요한 부분이 어디냐면 결혼식 때입니다. 결혼식은 언약식이거든요. 아무리 남녀가 오래 만나고 사귄다고 할지라도 결혼식을 하지 않은 사람은 부부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결혼식을 통해서 의무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만약 결혼식을 안 하게 되어지면 그런 의무와 책임 자체가 필요가 없어집니다. 신앙인들에게도 언약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가까이는 세례식이 언약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다는 세례식이 신분에 대한 것으로 지칭하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사용되는 쓰임받는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언약식을 하는 것이 임직식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는 과정이, 신자들의 언약을 맺는 과정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기본적인 신앙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선포하게 되었죠. 주일 성수와 예배와 헌금과 봉사 이런 것을 서약하게 되고, 임직식을 통해서는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서약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세례를 받았다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는가? 그 세례를 언약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대부분 그것이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형식이라고 생각하지 이것이 하나님과 언약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는 사람들이 정말 많지 않다는 겁니다. 임직식도 마찬가지예요. 임직식 할 때 그때 초기에는 정말 귀하게 생각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무덤덤해 버립니다. 이것이 그냥 하나의 그냥 명예 계급장처럼 여겨지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아서 안타깝다는 거죠. 결국은 이 언약은 뭐냐면 신앙의 주도권을 누가 갖고 가느냐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언약을 통해서 신앙의 주도권은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것을 신앙 고백으로 나타나는 것이 언약식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파기하게 되어지면 관계가 깨트려진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의 언약한 것을 내가 기억하든 기억하지 못하든 그것을 흐지부지하게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관계는 계속 무너지게 되어지고 삶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생각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이지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이 언약 안에 있습니다.
그 언약이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으로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형성된 사람들, 우리는 내 신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분의 정체성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요, 아주 특별한 보물이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아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자, 출애굽기 19장의 5절 6절 말씀과 연결되지요. 그대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성이 어디에 있냐? 바로 이러한 존재들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았느냐? 온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시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를 이렇게 세운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시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타적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람이다.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고 자기 이름을 위해 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잘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은혜 안에서 머물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려고 해야 하는 겁니다. 은혜 밖에 나가게 되어지면 언제나 문제가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리는 자는 늘 주님이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이런 나의 신분과 나의 존재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